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이곳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주님, 이곳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이곳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더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실 곳에 하나님을 더 온전히 모셔드리기 원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더 온전할 수 있도록 주여 더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번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셔. 다시 한번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요난인도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주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욕망이 저에게서 나는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덟지 아니하리. 이번에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예수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한번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진리로 주님의 약속으로 또 믿음으로 자리 잡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만이 찬성 내가 여덕지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구원 되심을, 나의 산성 되심을 주여 내 마음 가운데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함께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40번 4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영적인 소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만날 수 있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것,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지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의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했고요, 잠깐 나의 시간이 멈추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내가 죽는 거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청년 사울이 드렸던 그 기도지요. 육체의 눈이 멀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그래서 나를 향한 온전하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으로 체험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한 주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방법들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방치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자꾸 일상에서 이렇게 반복이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딜레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해요. 구약 성경에서요,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도 마찬가지였어요.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더 피해를 보고 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는데 어떻게 이 나라는 점점점 더 세상 어떤 나라보다 더 악해져 갑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이요, 세번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말로 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자꾸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방치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세상을 자꾸 보고 계십니까? 왜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손해만 보고 피해만 보고 살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아나니아도 우리와 같은 불만이 있었어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사울을 찾아가거라 이렇게. 그리고 그에게 기도해 주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절망에 빠져 있다. 시력을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다는 그 사실은요, 소문과 소문을 통해 아나니아도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들이라 확실하진 않았겠지만 오늘 주님이 확실하게 그 청년 사울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 사실이 그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울을 고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악한 사람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얘기하죠. 주님, 그 사람은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대제사장의 그 편지를 가지고 이곳에 온 이유도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데 주님 정녕 그러실 겁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저를 통해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나니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의 사고는 천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비롯해서요, 그곳으로 도망쳐온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청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익히 사도행전으로 알고 있는 대로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장 존경했고 사랑했던 사람,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박해의 주동자였어요. 지금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이 다마스커스까지 도망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민들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잖아요. 아무리 식민지지만 다마스쿠스는 지금 말하면 시리아예요. 나라를 옮기고 도시를 옮겨서 도망올 수밖에 없는 삶의 모든 처전을 그대로 버려두고 몸만 도망쳐온 이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 청년 사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올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볼 때에 그가 그 만행이 예루살렘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도망온 그들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 악행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성하고 뉘우친 사람이 아니고요, 눈에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고 절망에 있다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이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같이 믿음의 교우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라면요,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라도 어느 교회라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고는 흉악한 범죄자가 아직 그 사람이 형량도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그가 절망의 상태에 있다고 교회가 그를 선뜻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만 골라 죽이는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죠? 할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셔도 될 텐데, 그죠? 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는 멈추게 하는 것도 그게 옳은 일일 텐데요. 그죠?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폐륜적인 사건들이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도배될 때 사실 그런 탄식이 한 번씩 나와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모들, 아이를 가지는 것이 소원일 텐데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소망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저렇게 아이도 원하지 않는, 어쩌면 부모의 자격도 갖추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하지도 않는데 주님께서는 왜 그들에게는 아이를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유기되고 그렇게 방치되고 살해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데도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우리 같은 질문들, 이런 오늘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분명히 주님 앞에 탄원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짜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기에 사울 같은 인생 가운데 아나니아가 필요하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울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에는 아나니아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단편에서요, 이미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이미 결정을 내리죠. 그의 삶의 승패를 우리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은 실패자고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아직 삶이 끝나지 않은데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 주변에 많이 보죠.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예요. 더 좋아질 것도 더 나아질 것도 없는, 이미 내 삶은 이번 생에서는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목숨, 여러분, 이 생의 집착은요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데 그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는 것은요, 이미 스스로를 낙인 찍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도요, 여기까지가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들, 현재의 모습이요,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무기력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오늘 주님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인생의 자랑도 실패도 사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삶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OTT의 플랫폼에 여러 드라마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그냥 드라마가 16부면 16부, 긴 것들은 150부작도 있더라고요. 태조 왕건 같은 거는 150부작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다 시즌제로 이렇게 드라마가 진행돼요. 딱 16부작짜리 에피소드가 딱 끝나고 8부작이나, 그리고 계속 시즌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은요, 이 OTT 플랫폼 드라마처럼요, 삶은 매 회차 에피소드가 거듭나는 드라마와 같아요. 사실 여러 시즌을 지나가면서요, 그 드라마는 우리 각자가 진짜 주인공인 인생의 드라마예요. 어떤 시즌에는 우리의 삶이 액션 시리즈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시즌은요, 굉장히 미스테리와 스릴러인 그런 시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삶에는요, 로맨스와 멜로가 가득 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즌에는 재난과 서스펜서 장르가 우리의 시즌을 채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에피소드를 지나고 있는지, 어떤 시즌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것만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은 사실 없어요. 정직하고 착한 사람, 그 사람이 그냥 손해와 그냥 불이익이 우리 삶의 단편에서 끝나버린다면, 나쁘고 부패한 사람들의 형통함이 그냥 우리가 보는 그 삶에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 서로에게,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의 삶으로 그를 보지 말고요, 현재 그의 환경과 상황으로 그를 판단하지 말고, 그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손을 얹어 기도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편지가, 그 손길이, 그 향기가요, 어쩌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사람에게 반전의 드라마로, 반전의 삶으로 회복시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오늘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나니아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시간들 안에서도요, 수많은 아나니아들이 있었어요. 인생이 그냥 얼마 살지 않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지나갈 때도요, 또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준비되던, 어쩌면 가난하고 배고픈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요, 또 목회자의 첫 발을 딛고 매일같이 그 소명을 의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던 그 시간에서도요, 또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걷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 순간순간마다요, 주님께서는 수많은 아나니아를 사울의 눈먼 시간마다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손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교구 목사님이, 어떨 때는 정말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고향의 친구가, 어떨 때는 공동체를 함께 섬기던 팀원들이, 어떨 때는 정말 연락이 끊어졌던 저 멀리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청년부의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같이 사역하던 선후배 목사님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목회를 나가는 여러분들, 우리 교우님들이 모두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절망의 끝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때요, 사울처럼 잠시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잠잠히 머물러 계시면, 분명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눈이 멀어 주저앉은 우리에게 그 손길로 분명히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누군가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이요, 그저 저 사람이, 저 인생이 그냥 끝나버렸구나가 아니고요, 오늘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신 그 부르심처럼요,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손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반문을 하지요. 근데 오늘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그 청년 사울에게 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드라마로 누군가는 우리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고, 또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 가운데 함께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악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지금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한 번도 아나니아를 만나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 이 지구상에 정말 악하다고 말하는 그런 독재자와 그런 사람들도 어쩌면 아나니아를 만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아나니아를 만나지 못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나니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함께 돌아봅시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여기서 끝인가?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가?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삶도 끝인가? 그들의 삶도 소망이 없는가? 현실의 삶이라면 소망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이라면 우리 스스로도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아나니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나니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과정들 안에서 어쩌면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그 일들을 온전히 세워져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